우리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 예수님의 은혜 항상 바라보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젖어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우리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206페이지 신약. 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품에 모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 먹여주시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말씀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영의 양식 삼아 마음 심령 곳간에 잘 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듣기만 하고 가슴에 저장하기만 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닌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능력 또한 함께 받는 주님의 지혜로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동시에 그렇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자, 오늘 또 우리 사도행전을 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사도행전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지금 사도행전이 이제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주님. 자, 우리 주님 예수님. 자, 우리 주님 예수님.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대속 죽으심을 주셨다. 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또 이런 말씀도 이제 주시죠. 그러니까 대속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그 내용에 이어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진리를 믿는 제자들을 모아두시고 세 가지 진리를 가르치셨다. 자,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세 가지 진리가 뭡니까? 40일 동안 가르치신 세 가지 진리.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40일 동안 계속해서 뭘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지막 때 오늘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일 수도 있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걸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또 주시죠. 그러니까 제자들, 교회를 사용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실 것이다. 두 번째 말씀 주시죠. 그리고 세 번째 또 가르침이 뭡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시죠. 자, 이런 말씀을 가르치셨다. 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최초의 교회를 세우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지방에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교회를 이렇게 세워 나가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끝자락에서 뭘 하십니까?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실 그런 사람 사울을 탁 뽑으시죠. 자,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실 시작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그때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는 그 시작점이 도래했지만 당시 교회 안에 있는, 특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유대적인 그런 사고, 그러니까 선민의식, 자기들만 이렇게 선택받았다. 자, 이런 의식에 젖어 있죠. 그리고 그 장로들의 전통, 또 이방 민족들하고 밥도 먹으면 안 된다. 자, 이런 장로들의 전통이 남아있어서 이방 민족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에는 상당히 이제 꺼리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그 사도 베드로를 이제 부르시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고넬료.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해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닫게 하시죠. 자,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 자,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보자기 속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보자기 속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함께 들어있었죠. 자,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동일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부정하게 생각했던 것을 이제 정한 것으로 동일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신약 시대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 그러니까 부정한 생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방인, 특히 이방인이죠, 이방인.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끗하게 이제 생각하시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 그렇게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신약 시대에 이제 접어드시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경계를 무너뜨리시죠. 그와 동시에 구약 시대 사람의 전통을 완전히 깨버리시고, 또 율법도 어느 한쪽 율법에만 치우쳐있던 그런 모습들, 그런 관행들을 이제 깨뜨리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경계를 무너뜨리시고, 자, 율법과 전통을 그렇게 이제 깨시고 폐지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그 34절과 35절에서 얘기하시는 건데, 사도 베드로가 이제 얘기했던 건데,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민족들, 세상 모든 민족들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시는 분이다. 이것을 알리시는 그런 이 작업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또 하나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사람의 전통을 깨뜨리시고, 또 율법을 또 깨뜨리시고, 그리고 그 이전에 유대인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그런 말씀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다. 자, 이런 것들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그런 작업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죠. 자, 왜 그렇습니까? 자, 하나님은 최초에 누구로 만드셨습니까?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이 유대인만의 조상입니까? 아니죠. 전 인류의 조상이죠, 아담은. 그리고 그 다음에 제2의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노아. 세상을 싹 쓸어버리시고, 죄 때문에 싹 쓸어버리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인류를 이제 만들어 나가시는데, 그 자녀들을 통해서 지금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노아의 후손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지, 유대인만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또 누굽니까? 제2의 아담으로
전 인류의 조상이죠. 자, 거기에서 한 귀퉁이에서 나온 것이 이제 이스라엘이죠. 근데 성경을 잘 보면 또 노아 다음에 제3의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의 조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까지만 봤을 때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고 3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잘못 봤던 거죠. 잘못 해석했던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교정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이제 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자신의 뜻을 사도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알리시죠. 예루살렘 교회에 알리시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화를 냈다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전체 그 동안 있었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시 유대인들 안에 있는 가치관을 쫙 바꾸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신 모든 계획을 이제 마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뭐냐면 자, 예루살렘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인데 자,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신 다음에 뭘 하십니까? 이제 장소로 바꾸시죠. 장소로 바꿔. 그래서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지금 실제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 나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장면.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들 앞의 내용과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본문을 이제 보시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11장 19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본문이 그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자,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 요런 시간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그때. 자, 요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게 지금 어느 장소에서 어떤 분위기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죠. 자, 요거 지금 그때는 이후의 내용을 보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일들이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쭉 일어나서 지금 요때까지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 다음 장면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요 장면 한번 보실까요? 지금까지 장면을 이제 크게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크게. 여기가 이제 지중해 바다. 이 정도로 크게. 지중해 바다죠, 바다. 이쪽은 이제 유럽이고, 이쪽은 아시아고, 여기는 뭡니까?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아프리카 대륙. 이스라엘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아프리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정도의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 그리고 여기에 이제 리비아라고 하는, 지금 이제 리비아죠. 근데 여기 이제 섬이 하나 있습니다. 섬. 이 정도 섬. 자, 여기 이제 그 동네 그림인데 여기 쭉 보시면 여기에 이제 갈릴리 바다가 여기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거 상당히 조금 크게 그린 겁니다. 여기 이제 사해고 이스라엘 바다고,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죠. 요단강. 근데 지금까지 일을 보면 최초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이 터지죠. 예루살렘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뭐가 생깁니까? 최초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죠. 근데 스데반의 일로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흩어졌다. 여기에서부터 지금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죠. 흩어져서 어디로 갑니까? 성경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 성도들이 유대,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인데 아시아.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인데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유대로 간다고 하죠. 유대로 갔다고 그랬죠. 유대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시점으로 해서 이쪽 아랫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랫지역. 남유다. 이쪽 지역. 유대. 자,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 지역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로 가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여기 이쪽 지역. 여기 사마리아. 그 다음에 빌립이 여기에서 사마리아로 갔다가 복음을 전하고 어디로 갑니까? 가사라고 하는 데로 가죠. 가사 여기 있습니다. 가사. 이 정도쯤에 대충 이제 그리는 건데 여기가 이제 가사. 그 다음에 아소도가 여기 있습니다. 아소도.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빌립이 가이사라로 가죠. 가이사라는 이 정도에 있습니다. 가이사라. 이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빌립 얘기가 딱 나오고 나서 사울이 등장하죠. 자,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 스데반 사건으로 이제 사람들 핍박하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또 다른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죠. 여기 다메섹으로 갔다가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역에 잠깐 이쪽 지역에 잠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아라비아.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지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오죠. 복잡합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라로 갑니다. 이게 가이사로 갔다가 여기 보면 다소라는 곳, 사울의 이제 고향인데 여기 다소로 갑니다. 다소. 요 파란 거는 지금 빌립이 전했던 거고. 자, 다소.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베드로가 등장하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처음에 루따에서 누굴 살리죠? 중풍병자. 루따는 요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루따. 그리고 요빠로 가죠. 요빠는 여기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다가 여기까지 가서 고넬료를 만나죠. 여기를 가죠.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뭐랍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알리는 거죠. 근데 그래 접하가 지금 여기까지. 그때는 이제 이때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스데반 순교 다음에 이렇게 제일 처음에 스데반 순교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여기에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여기에 복음을 전하죠. 1번 유대 지역에.
그 다음에 2번은 빌립이 자,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라로 갔다가 아소도로 갔다가 가사로 갔다가 아소도로 올라와서 여기서 가이사로 이렇게 갑니다. 네, 여기 이제 2번이죠. 2번 빌립이 복음을 전한 코스.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누굽니까? 다메섹에서 회심한 사울이죠. 사울은 요렇게 갔다가 여기서 요렇게 갔다가 또 여기서 다시 올라와서 요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다시. 그리고 여기에서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라를 들렸다가 가이사라에서 이제 다소로 이렇게 갑니다. 다소. 자,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루따로 갔다가 요빠로 갔다가 요빠에서 가이사라로 갔다가 가이사라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딱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을 전달한 그때까지. 자, 이때까지가 이제 그때는 이제 이때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복음이 지금 상당히 많이 전파가 됐죠. 근데 아직도 땅끝이라고 하면 뭐 이쪽도 있고 막 땅끝이 많죠. 아직 멀었죠.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요 전파할 인물이 누구냐면 이제 사울인데 아직 이제 지금 고향에 가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요 예루살렘까지 지금 일어난 일이 여기까지 이제 지금 일어난 시기가 몇 년이 걸리냐면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이제 갈라디아서라고 사울이 기록해 놓은 그 책을 보면 이 서신서를 보면 약 한 3년 최소한 3년 정도 걸립니다. 3년.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자기가 여기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까지가 3년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직후에 지금 베드로가 여기 가면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 뜻을 알렸으니까 아마 3년이 조금 넘은 시기겠죠. 뭐 3년 몇 개월이 됐든지 3년이 이제 넘은 시기입니다. 3년이 시간이 상당히 지났죠. 자, 그때입니다. 그때.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주인공들이 등장하죠. 그때 주인공은 누구냐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스데반의 일, 그러니까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막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주인공입니다. 3년 전에 그러니까 흩어졌던 사람들이 주인공이죠. 3년 전에 딱 여기서 스데반이 죽고 지금 요 그림은 뭐냐면 스데반이 죽고 나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3년 전에 약 3년 전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여기서 이 주인공들 얘기는 언제로 거슬러 가냐면 3년 전 스데반이 죽었던 시기로 지금 다시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 그래서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자, 그 사람들이 지금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사람들이 지금 도착한 지역에 대해서 나오죠. 어디에 나오냐면 이름이 비슷비슷하죠.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자, 스데반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한 그룹에서는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다른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루살렘 교회 남자만 3,000명인데 그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전부 다 지금 여기로 다 이렇게만 가진 않았겠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로 흩어졌냐 하면 지금 어디로 흩어졌다고 얘기합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흩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베니게는 어디냐면 베니게는 이쪽입니다. 이쪽.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팩티니아인데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입니다. 옛날 지명으로 얘기하면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지역을 자주 언급을 하셨고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2번 정도 방문한 지역인데 이방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두로와 성경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자, 요 지역, 요 도시를 포함한 요쪽 지역이 팩티니아 지역입니다. 이 베니아 지역, 베니아. 여기 베니아 지역, 베니아.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흩어졌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자, 일단 베니아로 갔습니다. 베니아. 그 다음에 흩어진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갔다고 얘기합니까? 베니게. 자, 베니게 말고 또 어디로 갔다고 얘기합니까? 구브로로 갔다고 얘기했죠. 구브로 어딨냐면 자, 여기가 지금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섬입니다. 섬이죠. 섬. 지금은 이제 페키니아라고 합니다. 아니죠. 이제 저 시프러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시프러스 공화국. 여기가 구브로 섬입니다. 섬. 자, 구브로 섬이죠. 그 다음에 여기 바다니까 여기 섬입니다. 구브로 섬. 여기는 전에 이제 나왔었는데 누구의 고향이냐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고향. 바나바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죠. 성경에 몇 번 제가 말씀드렸죠. 자,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다. 바나바가 여기 출신입니다. 여기 출신. 자, 구브로.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도착했다고 얘기합니까? 어디에? 안디옥에 도착했다고 얘기했죠. 안디옥은 어디냐면 요 정도에 있습니다. 요 정도. 자, 안디옥. 자, 베니아입니까? 베니게입니까? 베니게죠. 베니아가 아니고 베니게. 자, 베니게. 요 지역에 이제 도착했어요. 여기 지역에. 그리고 어디? 여기에 도착한 거죠. 여기. 구브로 섬. 요 섬에. 그리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여기 지역. 여기. 이렇게 도착한 겁니다. 상당히 멀리 갔죠. 사람들이. 자, 예루살렘. 그러니까 3년 전에 약 3년 전에 스데반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막 퍼져나갔는데 여기까지 이제 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갔다는 거. 자, 거기까지 간 사람들이 이제 뭘 했냐 하면 그들이 도착해서 한 일이 뭡니까? 그 뒤에 보면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다. 이 사람들 퍼지긴 퍼졌는데 가서 뭐 합니까?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하지. 유대인들. 자, 왜 그렇습니까? 그들 역시 계속해서 지금 수천 년 동안 유대적인 가치관 속에 살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전통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좀 멀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알리긴 했지만 이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직 그런 생각을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한 3년 전에 저 지역에 정착을 했지만 계속해서 뭘 했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자, 예, 그랬던 상황입니다. 그랬던 상황. 자, 그랬던 상황인데 20절에 보면 20절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 또 다른 사건이 터지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어떤 일이 지금 터집니까? 어떤 일이 터졌습니까? 이 사람들이 3년 전에 요 지역에 도착해서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했는데 3년 정도가 지나면서 뭘 했다는 겁니까? 특히 이 지역, 어디 지역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 강지요. 안디옥 지역에 사람들이 와서, 요 안디옥 지역은 그 당시에 이쪽에 있는 로마가 이제 여기에 있고, 여기에 이집트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 다음으로 큰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세 번째 도시. 로마가 다스리는 도시 중에 세계 중에 세 번째로 큰 도시. 인구가 한 50만 명이 넘었다고 하죠. 자, 요 지역에 와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뭡니까? 그 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도착했다. 요 몇 사람? 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사람들이 처음에 여기에 이제 도착했죠. 구브로, 안디옥, 베니게 지역에. 근데 약 3년 이상이 이제 지나면서 안디옥 지역에 어디에서? 구브로. 또 한 곳이 어디입니까? 구브로와 구레네죠. 구레네. 또 새로운 지명이 이제 나옵니다. 구레네 어디 있냐면, 구레네는 여기 있습니다. 이집트 넘어서 리비아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구레네입니다. 구레네. 아프리카 쪽에 훨씬 떨어져 있는 도시가 이제 구레네입니다. 멀리도 퍼졌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집트 넘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리비아 지역인데, 자, 이쪽에 이제 구레네가 있습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도시. 자, 여기는 또 어떤 도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너무 이 고문을 많이 당해서 옆에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같이 졌죠. 대신 졌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 사람. 그때 나왔던 지명이 구레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지금 이런 지역으로 퍼져나갔는데, 이런 지역 외에도 어디로 사람들이 또 퍼져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여기까지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구레네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스데반 순교 사건으로 이런 지역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무수한 지역으로 사람들이 퍼져나갔던 거죠. 지금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훨씬 이제 넘었죠. 그랬는데 그 시점에서 이렇게 흩어진 그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 어디에 정착한 사람? 구브로와 구레네에 정착한 사람 몇 명이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안디옥으로 갔다는 거죠. 자, 시간이 지나자 구브로와 구레네 있는 사람 몇 명이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한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한테. 자, 새로운 사건이죠, 지금. 그런데 자, 요 두 지역을 보면 지금 4개의 지명이 나왔죠. 4개의 지명이 베니게, 안디옥, 구브로, 구레네, 이 4개 지역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흩어진 지역 중에서도 4개의 지명이 나왔는데, 자, 그 중에 지금 2개 지역의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와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근데 그 두 지역의 특징, 이 4개 중에 나머지 2개 말고 여기 구브로와 구레네 두 지역의 특징이 뭡니까 지금? 특징.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요 두 지역,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자, 지금 요 두 지역과 요 두 지역이 따로따로 지금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 두 지역의 특징이 뭡니까? 요 두 지역에 비해서 쉽게 얘기하면 가장 쉽게 보면 거리상으로 안디옥하고 먼 지역이죠. 4개 중에 거리상으로 보면 먼 지역입니다. 엄청나게 먼 지역.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 보면 뭡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다를 건너야 해요. 바다를. 그 당시에 바다 한번 건너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지. 지금 배 타고 금방 가면 되는데 이 두 구역의 특징이 뭐냐면 거리상으로 다른 두 지역에 비해서 안디옥 지역과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또 환경적으로 보면 뭡니까? 안디옥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바다를 건너야 하는 지역입니다. 건너야 하는 지역. 자, 베니게 보십시오. 베니게. 바로 옆이죠. 안디옥 바로 옆이죠. 이 두 지역하고 비교하면. 그리고 안디옥은 바로 그 도시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 자기네 도시고 안디옥은 자기네 도시고 베니게는 안디옥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바로 옆 동네죠. 옆 동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그 두 지역보다 거리상으로 멀고 환경적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구브로 지역과 구레네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지금 하나님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절묘하게 성경을 잘 기록해 두셨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의도. 자, 무슨 의도겠습니까? 자, 무슨 의도겠습니까? 무슨 의도? 자, 성도가 첫 번째는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에는 거리나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또 성도가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 안주하면 안 되지. 좋아야지. 당시에 안디옥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 자, 그 성도들의 사례를 보면 자, 어디 사람들입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성도들이 거리와 환경적인 한계를 넘어서 안디옥까지 와서 지금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박해와 핍박 그리고 스데반 순교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죠.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안 좋은 이유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안 좋은 이유 때문에 고향에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지금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자, 하지만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자신들이 처음 도착했던 지역인 구브로와 구레네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죠. 비록 유대인들이지만 처음에는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자,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았죠. 그런데 그 두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복음이 없는 또 다른 지역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도 복음이 없는 또 다른 지역,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랍니까? 또다시 목숨을 걸고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 가만히 이걸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거리나 환경이 방해물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죠. 환경적인 것, 물리적인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는데 뭐 방해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면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멈춥니까? 안 멈춥니까? 계속해서 안 멈추죠.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사람들 우리를 막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 다 놓고 떠납니다. 우리나라도 아니고 어디로 떠납니까? 우리 중국이나 러시아 땅으로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실망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감사하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살 수 있겠습니까? 살수 없지.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살 수가 근데 없지.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더 나가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나라 땅까지 바라봤죠. 우리가 러시아나 중국까지 막 쫓겨가서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복음이 없는 이방 땅 또 쳐다보는 거죠. 일본 땅에 복음이 없어? 미국 땅에 복음이 없어? 그럼 거기서 더 나가서 일본 가서 복음 전하고 오고 미국 가서 복음 전하고 오고. 자, 이랬다는 겁니다. 이랬다는 거. 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살 수가 없지. 자,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지금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돌아보라는 거. 응? 우리 지금 이 시점에 우리의 신앙 어떻습니까? 좋지. 신앙을 뭐 전도, 가져가야지. 선교 이런 것들은 고사하고 예배 한번 드리는데 얼마나 주저합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예배 안 나오려고 하고. 자,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래 신앙의 수준이 그때와 우리의 지금 차이가 이만큼 난다는 겁니다. 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자, 그런데 그런 모습, 자, 우리들과 비슷한 모습이 누구한테 있었냐면 그 당시에 안디옥과 베니게 성도들한테도 있었다는 겁니다. 베니게 지역의 성도들한테도 이 4개 지역이 나왔는데 두 구역의 성도는 구브로와 구레네 지역의 성도는 그렇게 열심을 품고 막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요 두 구역의 지금 사람들 어떻습니까? 베니게와 안디옥 사람들 우리가 같은 수준이 우리와 같은 지금 수준이라는 겁니다. 같은 수준. 자, 베니게 지역 성도들 생각해 볼까요? 요 베니게 지역, 요 지역 성도들은 안디옥하고 지금 거리가 어떻습니까? 바로 가깝죠. 가깝죠. 이 두 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가깝죠. 이웃이죠. 이웃 사촌이죠. 그래. 자, 그렇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안디옥은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돼. 그리고 자신들은 우리 신앙만 잘 지키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전파를 해야지. 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또 어땠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응? 우리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돼. 우리끼리만 복음 전해서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면 돼.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전파를 다 해야지.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그런 모습을 가진 베니게 지역과 안디옥 지역의 성도들에게 지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지금 오늘 모습을 보면 믿어라. 말씀을 믿어라.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세히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지금 베니게 지역 성도들한테는 자신의 이웃 지역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성도들이다. 이렇게 지금 암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전해야지. 그리고 안디옥 지역의 성도들한테는 뭐랍니까? 지금 자신들 지역에서도 복음을 안 전해서 엄청나게 먼 지역 이 구레네 지역과 또 섬에 있는 구브로에서 와서 자기 지역의 복음을 전했던 전하게 했던 그런 성도들이라고 기록이 돼 있죠. 지금 자, 잘 보면 게으르고 신앙적으로 나태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베니게하고 안디옥 성도들도 사실 거룩하고 구별된 생활을 했겠죠. 자, 그랬기 때문에 3년 동안 여기 머물러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지역과 이 지역에서 멀리서 온 이 성도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딱 전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아, 저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브로와 이 성도들, 이 구레네 성도들이 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 마음이 자 움직였을 것이고, 그렇지만 또 뭡니까? 이 두 지역 사람들, 안디옥과 베니게 두 지역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큰 뜻, 당시 하나님의 큰 뜻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다른 지역의 성도들에게 그 칭찬을 사실 양보해버린 그런 모습인 거죠. 양보해. 본의 아니게 양보해버린 거죠. 자, 누구를 칭찬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요 두 지역에서 자기들끼리만 복음 전하고 자기들끼리만 지금 은혜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을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땅 끝까지 나가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주한 사람들을 칭찬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멀리서 바다 건너서 또 이렇게 먼 거리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사람들 하나님 칭찬하시겠습니까? 복음 지난 사람이 칭찬하지. 복음 그렇겠죠.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복음 성경은 전해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자,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아,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 아니었을까요? 그 사람들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런 일을 했던 거죠. 자, 우리가 같습니까? 그 시대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사람들 보십시오. 지금 그 사람들은 집사입니까? 우리 양 집사님은 집사신데 집사님이신데 자, 그 사람들 집사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어. 장로 있습니까? 없어. 없죠. 그들은 진짜 이름도 없고 이름도 안 기록이 안 됐습니다. 성경에 그냥 몇 명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없죠. 직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 그 사람들이 사도겠습니까? 지금 12사도면 성경에 12 누구 사도 누구가 그랬다 기록이 되어 있겠죠. 지금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뽑았던 그 7명 직분자들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그랬다고 치면 또 그 사람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겠죠.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누구였다는 겁니까? 그냥 우리 같은 보통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보통 성도들. 자, 그들이 그런 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일에 하나님 자신과 같은 것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그들이 어떤 직분이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구별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신다는 겁니다.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산 넘고 강 건너 바다 건너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신앙의 모델이죠. 모델.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지금 요 구레네와 이 구브로 지역에서 안디옥까지 건너가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그 몇 사람이 당시에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 동기는 뭘까요? 이거 중요하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와서 얘기를 해주고 전후 사정을 다 들어서 생각이 바뀌었는데,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지금 뭐가 그들의 마음을 바뀌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죠. 물론 하나님이시죠.
자, 그들이 베드로와 같이 특별히 체험을 했다 이런 기록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그런 기록도 없이 자, 그들이 그렇게 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환경이 바뀌면서 이방인들을 이방인들을 터부시했던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변화가 됐다는 거죠. 변화가 됐다는 거. 자, 3년의 시간,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 안 좋은 생각들, 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자, 이번 경우처럼 환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분명히 이 사람들은 지금 다른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3년 전에 구브로와 구레네 땅에 가서 정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한테만 복음 전했습니다. 근데 3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방인에 대한 마음의 벽이 무너졌던 거죠. 예루살렘에서만 살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방에 가서 살아보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마음의 벽이 무너졌고, 복음을 모르는 다른 지역의 이방인들에 대한 또 긍휼의 마음도 생겼다는 거죠. 자, 그 결과 그들은 뭘 했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을 극복할 수 있었죠. 그리고 율법 또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방인들, 자, 전통과 율법이 금했던 이방인들과 교제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자, 자연스럽게 환경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겁니다. 깨달았던 거. 자, 근데 우리도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경 말씀에 어떤 태도로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성경 말씀에 너무 문자적이거나 또 율법적으로 경직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은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와는 어떻습니까? 지리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은 많은 사건과 환경들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어떤 사건들이 딱 터졌을 때 기본적으로는 성경에 이제 기초를 해야죠. 그리고 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걸 바라봐야죠. 그렇지만 그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마음을, 어떤 말씀을,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성경이 있다고 해서 100%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태도로 살아야 우리가 유연성이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또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고린도전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막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은 이치가 이제 이런 거죠. 고린도전서 이제 9장 20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러니까 유대인들
또 율법 안에 사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자, 그 사람들 편에 서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21절에 보면 율법 없는 자들, 또 이방인들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한테는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대하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방인들한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또 그 율법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면서 또 그들과 만남을 가졌다는 거죠. 22절에 보면 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하고 같습니까? 다르지. 초신자한테 믿음이 막 10년 20년 진짜 굳센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유연성 있게 사람들을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 이래서 안 돼. 저 사람 이래서 안 돼. 교회에 또 초신자가 들어왔는데 당신 이러면 안 돼. 자꾸 이렇게 지적만 하고 편만 가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쫓으는 거지. 대고 핍박.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그런 걸 할 때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느냐? 그 뒤에 보면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열심히 경주하듯이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바다 건너서 또 바다 건너서 먼 거리 목숨 걸고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상 받고 칭찬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지만 그렇게 할 때 또 너무 무분별하고 자유분방하게 해버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지. 같이 술집에 가서 술 마시면서 부어라 마시라 하고 똑같은 죄 짓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할 건 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 25절부터 27절에 보면 그 내용입니다.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게 하면서 너무 자유분방하게 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지킬 것은 지키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거룩하게 살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의 유연성 가지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렇지만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지만 선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그런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을 넘으면 안 되지. 자, 하여튼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누가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고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뭡니까? 자, 그렇게 말씀만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 자, 그들의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바다 건너서 이 먼 거리 바다 건너서 목숨 걸고 안디옥까지 갈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의 깊은 곳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살아계시죠. 살아계셔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죠. 함께 하셨던 거. 함께 했으니까. 자, 이 사람들의 믿음은 뭡니까?
관념상의 믿음이 아니라 생각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삶 가운데에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죠. 살아계셨어.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우리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저 높은 곳에서 다시 데려가시기 위해서 지극히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자, 이런 마음이 살아서 꿈틀꿈틀 됐다는 겁니다. 꿈틀꿈틀 됐다는 거. 우리 그런 마음 있습니까? 없죠. 그게 문제입니다. 현대 성도들과 그 시대 성도들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자, 하지만 그런 그들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와 다른 그들 마음 가운데 열정을 만들어내고 그 열정을 통해서 열매,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그 열매를 만들어냈던 거죠. 두 번째 동기는 그들 믿음이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예수님의 은혜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역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자세로 하나님 일에 열정적으로 도전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사역했을 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죠.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구절에서는 그러면 성도가 환경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언젠가는. 바로는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진짜 그렇지만 성도들이 열심히 했지만 누가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렇게 됐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 응? 자,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그냥 죽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역사했으니까. 자,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어디에 생겼다? 안디옥에 생겼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응? 자, 보십시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저기 보시면 이 20절에 보시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헬라인들, 이방인들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어디에 생겼습니까? 그러면 안디옥에 생긴 거죠. 안디옥.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초는 성도들의 열심이었죠. 열심. 안지옥에 생겼다. 자, 그런 일을 하여튼 누가 이루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죠. 응?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 어떤 성도들한테 하고 있을까요? 이 얘기를 지금. 이 사도행전을 지금 쓰고 있는 누가라고 하는 그 의사는 이 사도행전을 써서 누구에게 지금 들으라고 지금 이 사도행전을 썼을까요? 우리네 성도들한테. 그 당시에 보면 그들은 성도들이 아니고. 그 당시에 보면 누가복음은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거냐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겁니다. 이방인들.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겁니다. 이방인들. 그래서 20절에도 보면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합니까? 헬라인들한테도 전했다. 이방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미 성도일까요? 아닐까요? 성도죠. 성도.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누가복음의 이 저자 누가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헬라인들에게 지금 뭔가 설교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뜻이 예수님께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태초에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런 계획과 뜻이 안디옥의 교회를 세웠고, 안디옥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이 계속 유지가 돼서 지금 너희 교회에도 지금 역사에서 이렇게 너희 교회를 세운 거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거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그 얘기는 또 누구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우리 시대에는 우리 모두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그치. 모두에게 다 들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의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방인들이 돌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 하나님께서 그런 부르심의 은혜를 우리한테 덧입혀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회복하고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살펴본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선배들이 인식했던, 가지고 있던 그 믿음, 그 열정을 본받아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려운 이 시대지만 자, 이 어려운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교회가 무너져도, 그래서 모든 짐을 싸고 떠돌이 생활을 해도 우리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정말 가슴에서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해서 정말 멋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거기다 세우게 됐던 겁니다. 그런 열정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또 이 각각 부르심의 은사들 우리가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